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김소연 집사님 마침내 새벽까지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들판의 꽃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바다 깊은 속에도 바다 꽃들이 있습니다. 바다 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초도 있습니다. 광대한 대륙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보다도 더 가장 아름답고 신기하게 만들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부를 조직하시되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세상의 자연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보다 아름답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피조물이죠.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크고 감격스러운 쉬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된 마음 때문에 사막에 핀 한 송이 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게으르고 인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불평불평하면서 한숨 쉬면서 삽니까? 왜 사막에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찬란한 꽃이 피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절구절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이 찬양을 했을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인생의 황혼의 때에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하는 그런 연령에 왔을 때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수요일 아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루 동안에 우리 과거를 다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에 우리 모두 다 태어났죠. 한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오늘까지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골목골목마다
내 삶의 모든 길목,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하루 동안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꼬마가 태어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처음으로 한번 안아보고 만드는데 이 발이 엄지손가락만 할까요? 발 하나가 엄지손가락만 한 것 같아.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요즘에 잘 먹고 잘 큰대요. 잠은 잘 못 자는데 잘 먹고 잘 크고 정상적으로 큰대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제가 손주 자랑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발 하나가 엄지손가락만, 손톱만 안 하는데 이게 자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감사한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는지 자연물을 비유로 해서 오늘 보니까 자연에 널려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구원의 뿔, 하나님은 나의 망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인생 굽이굽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다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하지 마세요.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동네에 점쟁이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쌀 한 대 들이시고 점쟁이가 와서 촛불을 켜놓고 저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온갖 질병과 온갖 어려움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 들어가는데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병치레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어제 우리 과테말라 교회가 어젯밤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쇠하고 리모컨 주는이라고 기다리느라고 7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깜깜하잖아요. 피코라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차가 팍 나오더니 그냥 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골목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밴을 끌고 가는데 제가 그거 못 봤더라면 완전히 박살났죠. 그 차도 박살나고 제 차도 그렇고. 근데 그 차가 놀래는지 한쪽에 서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조그만 여자예요. 운전을 막 배우고 나온 것 같아요. 웬 밤에 이렇게 나왔나. 빵 소리 한 번 하고 제가 지나갔죠. 그거 나무랄 수도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신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그런 현장 속에서 구원하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그것뿐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혼 구원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삶의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신 하나님. 살아온 지난날 회상해 보니까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직전에서 거기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만한 인격, 이만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 누가 키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믿음을 연단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22장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을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감사합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감사할 게 더 많죠. 또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에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유학 오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유학 오기 위해서 모든 결혼 살림을 다 하사모 집 장인 장모 댁에 다 두고 미국에 오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때 응답 안 된 게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와버렸더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내를 집에 두고 아이를 집에 두고 그때 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목사되고 선교사까지 돼서 하나님이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환경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응답되면 이 세상에 무질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더더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바다를 홀로 항해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가시밭길을 홀로 고통스럽게 걷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고 찬양할 것 좀 묵상하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감사의 계절이 왔고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감사의 영성이 새롭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팬데믹 2년 반의 무서운 전염병에 가득한 LA 땅, 미국 땅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미크론이어서 다행이죠. 코로나 걸렸다 나으신 분들은 폐가 상해서 나았어도 힘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제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무서운 전염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써니타이저 잘 발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기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모든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하실 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